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또 4월의 또 마지막 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8과 복음적 세계관을 지닌 제자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며를 우리 박현희 전사님께서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인 알버트 월터스 교수는 세계관이란 한 개인이 주변 사물들을 바라보는 포괄적인 신념의 틀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렌즈와 같습니다. 어떤 안경과 렌즈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명도의 차이가 나듯이 어떤 세계관을 지녔느냐에 따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적 세계관을 가져야 하며 복음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을 지배해왔던 기존의 세계관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통해 복음적 세계관을 가진 제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읽어주신 대로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 오늘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서는 이제 렌즈로 표현했죠. 세상 사람들도 자신만의 렌즈, 자신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복음적인 세계관, 복음의 렌즈를 우리가 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마음의 문을 열면은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렌즈를 쓴다, 복음적 세계관을 가진다라는 것은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모습, 세상 사람들과의 모습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구역장 공과의 모임을 통해서 복음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씨를 뿌리며 우리 첫 번째 질문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떤 일을 겪었으며 이후 어떻게 행동했다고 말합니까? 우리 19절과 20절을 중심으로 우리 답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앞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자신에게 나타나셨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 즉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여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나아가서 온 유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 이제 소아시아의 여러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할 것을 그가 전했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가 겪었던 특별한 체험,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고소고발하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갔던 그가 그 다메섹 도상 가운데에서 하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 은혜 가운데에서 그가 변화를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며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는 감당하고 있다라고 오늘 담대하게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자신이 어떠한 일을 겪었고 또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를 그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는데요. 우리가 2번 질문을 보면서 어떠한 일을 바울이 또 겪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질문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하려 했다고 말합니까? 또한 자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어떤 메시지를 전했다고 증언합니까? 21절과 23절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셨다라고 그는 21절과 23절을 중심으로 그렇게 증언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바울은 부활의 약속을 바라고 전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거죠.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그겁니다. 유대인들의 고소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상황에서는 뭐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조차도 바울이 왜 도대체 고소를 당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바울은 이처럼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한 가운데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반드시 고난을 당해 죽고 그 후에 반드시 부활할 것을 예언했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음에 부활하셨다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잘못했기 때문에 고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는 거죠. 바울의 이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경우, 바울의 말이 참이라고 할 경우에는 자신들은 메시아를 잡아 죽인 큰 죄를 범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받은 특별히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고소 고발을 당하는 그 고난을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베스도는 아주 의외의 반응을 하는데요. 3번 우리가 질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질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스도는 왜 바울이 미쳤다라고 말합니까? 바울의 이 모든 앞에서의 증언들을 들은 베스도는 바울이 미쳤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베스도에게 자신이 미치지 않았으며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주장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한 바울에게 네가 미쳤다라고 말했어요. 베스도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받은 바울이 부활과 같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부활과 같은 이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태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도 풀려날 수 있을까 말까인데 큰 소리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베스도에게 자신은 미치지 않았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담대히 선언합니다.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 내용이 한쪽 구석에서 비밀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미 알려진 일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담대히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참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사실 해야 돼요. 우리가 바울을 너무 잘 알지만 참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바울이 네가 미쳤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것에 대한 거죠. 베스도의 말을 듣고 바울은 어떤 생각을 우리가 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베스도에게 미쳤다는 말까지 듣지만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세상의 가장 값진 보석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보석과 같은 보화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누려야 하는 진리임을 전하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울은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네가 미쳤다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바울은 그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베스도의 말처럼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베스도에게 미쳤다는 말을 들은 바울은 어쩌면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더욱 힘 써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미쳤다는 말까지 들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4번 질문을 통해서 한번 바울의 또한 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베스도에게 미쳤다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했다는 겁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여기 쇠사슬에 묶여 있는 나처럼 미친 존재, 미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과 또 버니게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죄인의 신분인 것만 빼고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며 또한 복음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긍휼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박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바울을 보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그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결박된 상태였기에 잘못하다가는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공과의 공부를 하면서 바울의 이러한 행동이 그가 복음적인 세계관,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고백했죠. 세상 사람들이 각자 다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바울은 복음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져 있었고 오직 복음만이 그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가능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상황을 바라보며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번과 6번의 적용 질문을 통해서 복음적 세계관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것인가? 바울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이제 적용 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5번 질문인데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모든 일을 복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복음적 세계관을 가진 거죠. 나는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우리 박현희 전사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은 합니다.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대로 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고 강조하는 시대에 네 마음대로 해, 너 필 꽂히는 대로 해, 너 느낌대로 해,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감지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TV나 유튜브 영상이나 어떤 유튜브 영상도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이 나오고 또 댓글들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 생각들이 막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성경적인 필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항상 깨달으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시대적 현상이 아니라 본질이 과연 뭘까? 어디서부터 저 생각이 출발되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걸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현상이 아닌 본질에 집중해서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디에 잘 빠지거든요. 무슨 책을 읽어도 이 책에 빠질까봐 책을 읽기 전에 많은 기도를 드리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 빠지는 거 아시잖아요. 이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제 마음과 생각을 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도록 도와주세요. 유튜브를 보기 전에도 또 이제 기도드리고 또 영상이나 이런 거기서 내리는 결론과 또 댓글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새롭게 제가 해석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네,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의 기준, 그 기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현상들, 뭐 유튜브를 되게 얘기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유튜브, 뭐 요즘 그렇죠. 유튜브라는 매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설득력 있게 느껴져요, 그죠? 그런 유튜버들의 어떤 뭐 관점들, 어떤 유튜브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도 말씀의 기준, 성경적 기준으로 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나는 귀가 얇은 사람인데 자꾸 휩쓸리고 넘어가지만 말씀의 기준으로 살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귀한 나눔 감사를 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 한번 또 보겠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함께 나눠봅시다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박현희 전사님께서 또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귀한 나눔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도 어려웠는데 계속 어려운 질문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카톡 프로필 거기에 글이 본질에 집중, 기본에 충실 이렇게 제가 써 있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본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육간의 기본의 충실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는 사실 연희교회에서 유튜브 영상이 매주 10개가 올라오더라고요. 새벽 묵상 그래요? 매일 5개. 성경 통독 가이드 영상, 또 이제 공과 구역장의 공과도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이렇게 하니까 그것만 열심히 잘 따라가도 되지 않을까. 사실 기본이 가장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보고 사실 제가 이제 또 사역을 하지만 가정주부이기도 하니까요. 청소, 빨래, 설거지 이런 게 밀리기 시작하면 모든 게 혼란스럽고 정리가 되지 않으면 또 사역에도 많이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하면서 또 이제 성경 읽을 시간을 요즘에는 이제 좀 멀티식으로 산책하면서 오디오로 들으면서 이제 말씀을 듣는다거나 또 설거지할 때 또 뭐 유튜브 영상 네, 이렇게 막 간증 프로그램 듣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 또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도 많이 느껴서 이제 기본에 충실하려는 마음을 네, 나름대로 갖고 노력을 기울여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기본에 충실하자, 본질에 충실하자, 그리고 밀리지 말자.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빨래도 설거지도 밀리면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다. 교회에서 영상이 10개 이상 올라온다. 저도 뭐 카운팅은 안 해봤는데 10개 이상씩 그렇게 올라간다는 귀한 나눔 감사를 드립니다. 뭐 그리고도 이렇게 뭐 산책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는 그런 나눔들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각자 구역장님들 각자의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셔야 할지 또 우리 뭐 박정은 사님이 잘 나눠 주셨는데 또 우리 구역장님들 각자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박전사님께서 이 삶의 열매를 거두며 한번 읽어주시면서 구역장 공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 이전에 가졌던 세계관 대신 복음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을 세상의 기준이 아닌 복음의 기준으로 새롭게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그리빠 2세왕 부부와 유대 총독 베스도에게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복음의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히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복음을 기준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복음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복음을 따라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죄인을 대하듯 공격할지라도 끝까지 사명을 붙드는 복음적 세계관을 지닌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적 세계관을 장착하여서 복음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을 끝까지 따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에게 미쳤다라고까지 말했죠. 하지만 우리는 믿죠.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자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복음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은 이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로서 복음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구역장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서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세상의 위정자들 앞에서 심지어는 미쳤다라고 말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감당하면서까지 그가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주제의 말씀처럼 복음의 렌즈에 또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또 우리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부활의 달, 이 4월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구역장님들과 성도님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